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한가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한가위. 네, 우리 민족은 명절이 있는 민족입니다. 9월 11일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민족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자 YTN 뉴스를 보니까 약 3,942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4,700만 명입니다. 약 4천만 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동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 고향으로 가든, 부모님 만나러 가든, 형제를 만나러 가든, 아니면 혹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든 꼭 기억할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자. 한가위는 또한 가족만의 잔칫날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또 가족, 또 친족, 또 친구, 또 이웃, 또 스승, 나보다 더 어려운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눈 날이다. 함께. 제일 좋은 것, 가장 먼저 난 것을 혼자만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때는 온 마음과 나라가 함께 먹고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반복이 풍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과 친정 어머니도 즐겁고 행복하라고 서로의 집 중간 지점에서 만나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추수 때문에 모두 함께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의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한가위에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살펴보므로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됩시다. 첫째로 복음을 나누자. 그렇습니다. 추석 한가위 명절은 모두 함께 나누는데 제일 먼저 나눌 것이 뭐냐? 복음인 것입니다. 한가위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뭘까? 네, 복음 보따리인 것입니다. 선물 보따리가 가더라도 꼭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선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꼭 복음이 가야 합니다. 예수 복음이 가면, 기독교 복음이 가면, 성경 말씀의 복음이 가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을 들으면 중생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확실하게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족 구원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가족 구원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예수는 우리에게 예루살렘부터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어딜 말합니까?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가장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삭개오,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고넬료,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다 초청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예배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루디아, 가족 모두가 세례받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 다 바친다,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전도 왜 안 했나요? 전도했죠. 그런데요, 안 되대요. 안 되대요. 그럽니다. 절대로 안 된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안 됐지. 틀림없이 결국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끝까지 믿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족, 친척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천국 함께 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나눔으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 추수의 기쁨이 넘치는 2003년도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자. 받은 복을 나누자. 여러분, 예수며 공부하는 여러분이나 저는요,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복을 나누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라도 나눔의 손까지 불황이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우리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과 함께 나누자.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나누면 남습니다.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나누면 더 늘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분유대까지 수만 명 모였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녁 황혼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 배가 고픕니다. 점심 먹지 못했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갖다가 주라. 안드레가 어린 소년에게서 가지고 온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버릇도 5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요 사이 언어로 말한다면 물고기 2마리가 뭘까? 꽁치 2마리. 버릇도 5덩어리가 뭘까? 라면 5봉지. 이 정도 분량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부녀까지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 싸셨습니다.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먹고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부녀까지 수만 명이 다 모여서 원더로 배불리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그랬더니요. 다 거두고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아주 배를 두드리면서 먹었어도 남은 것이 12광절에 남았다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버려도 5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또 나누어 쳤더니 남은 것이 12광절이. 어린 소년이 내놓은 것은 풀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고 버려도 5덩어리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고 나서 다 먹고 거두었더니 자그마치 12광절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눠줄 게 없는데요, 아무리 없어도요 아마 꽁치 2마리 분량은 있을 거예요. 라면 5봉지 분량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봅니다.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말하지 않고 우리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한가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소외된 자, 지극히 병든 자, 지극히 외로운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녀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한 분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년, 소녀, 가장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렇게 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애들 말로 말해서 째째하게 갚지 아니하십니다. 풍성하게 갚으십니다.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갚아 주십니다. 세 번째, 정을 나누자. 정을 나누자. 여러분 혹시 물질은 나눌 게 없다고 혹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은 나눌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비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인간 사회를 황폐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여러분 북한의 핵개발 그까짓 겁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그까짓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고 행복하게 사실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서로 정을 나누면 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관심을 갖고 국민은 정부에게 관심을 갖고 경영주는 직원에게 관심을 갖고 직원은 회사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친척, 친구, 동료, 어려운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너무 이기적이거나 끼리끼리 당을 지는다고 말합니다. 끼리끼리 당을 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정을 나누는 것은 한 민족의 장점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 언젠가 연속극 제목에 그런 게 있었죠. 사랑이 뭐길래.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이 뭐길래. 사랑과 정, 정과 사랑. 여러분, 정은 사랑보다 깊습니다. 정은 피보다 더 진한 유대감인 것입니다. 정. 혹시 여러분 사랑은 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은 못 끊어. 정. 그 지긋지긋한 정. 끊을래도 못 끊는 정. 그렇습니다. 근본 한가위는 담을 쌓았던 친구, 친척, 이웃과 예수님의 정을, 성령의 정을, 말씀의 정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었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생사병로와 희노애락에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웃으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고민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정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정을 주자. 정을 주고 살자. 정을 주고 살자.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상하죠? 우는 사람과 함께는 잘 울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형편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니까 똑같거든. 그래서 막 울어요. 함께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웃어야 되는데 처음엔 좀 웃는 것 같다가 속이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우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함께 웃는 겁니다. 형제가 잘 됐을 때, 이웃이 잘 됐을 때, 친구가 잘 됐을 때, 사촌이 잘 됐을 때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벌에야 속됨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내가 왜 그렇게 좋지? 그렇습니다. 따뜻한 정이 흘러넘칠 때 풍성한 살로움의 은혜가 임한다. 내가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겁니다. 세상 만물 중에 제일 좋은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 성가대 대답해 보세요. 세상 만물 냄새 중에 무슨 냄새가 제일 좋을까요? 사람 냄새. 그럼요 아무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세상 만물 냄새 중에 무슨 냄새가 제일 좋으냐? 보통 사람 그럴 겁니다. 장미꽃, 뭐 아카시아 꽃, 아니면 샤넬 남바 화이브 그럴 겁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사람 냄새보다 더 좋은 냄새는 없다. 사람 냄새보다 더 귀한 냄새는 없다. 우리가 정말로 정을 함께 나누면 우리 교회가 2003년도 부르짖고 있는 6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전쟁 없는 평화,
갈등 없는 화해, 거짓 없는 정직, 욕심 없는 나눔, 슬픔 없는 기쁨, 분열 없는 통합. 우리가 정을 나눌 때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참 어렵다. 지역 갈등이 많다.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여야 갈등, 노사 갈등, 고부 간 갈등, 너무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정을 나누면 갈등이 화합으로 바뀝니다. 지역 화합, 계층 간 화합, 세대 간 화합, 여야 간 화합, 노사 간 화합, 고부 간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를 나누자. 2003년도 추석 한가위 명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효를 나누자. 그렇습니다. 한가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다. 풍부한 그것만이 아니다. 너도 나도 부모님과 어른께 효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인사철에 한가위, 돈 봉투 한가위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노인분들이 한가위에 더 애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을 겁니다. 4,700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4천만이 이동하는데 과연 고향으로, 아니면 부모님 뵈러, 어르신들 뵈러, 고향 친척 뵈러 가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프로인가? 아마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자, 비행기 타고 우리끼리 가자 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는가? 네, 떠날 사람 떠나세요. 떠나는 괜찮아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에게 효하고 떠나자. 효한 마음을 갖자. 이것인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한가위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면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명심보감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동문선습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소학대학 논어맹자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잠언서에 나온 말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이 미소 지으시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활짝 웃는다. 화목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한문에 있는 말입니다. 자요 쌍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니.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효 쌍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우리 모두 효를 행하고 효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효는 일방적 공경이나 복종을 넘어야 합니다. 과거 효는 일방적 공경이었습니다. 과거 효는 어린아이가, 자녀가 어른에게, 부모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효, 21세기 효는 그 효를 넘어서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또 자녀들은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건강한 효이다. 그것이 새롭게 지향되어야 할 효, 21세기의 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 가는 차에서 젊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고향에 가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젠 그분들께 효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효자지 효자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 서로 효를 나눌 때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하시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입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한가위는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자. 또 혹 물질이 없으면 정이라도 나누자. 우리가 힘써 나누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남겨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인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